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통해 주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가 병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혼란과 어그러짐과 무질서로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생명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서의 모습은 온통 죽음과 미움입니다. 전쟁과 살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병들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렇기에 치유란 어그러지고 뒤틀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치유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26절이 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소문내고 잔치라도 벌일 일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상식을 넘는 일이 오히려 반감이나 비아냥거림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속은 아집이나 주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하고 확실히 보여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듣고 보는 척할 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얼른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요만큼만 말하고 요만큼만 보여줘야지. 아쉽지만 이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이게 하셨으니 보이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느냐고 굳이 질문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네, 이 질문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보이느냐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는 질문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삶과 현재가 주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주님의 의도하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의도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문자가 아닌 대답자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무엇이 보이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할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신다고 삐칩니다. 과연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받으셔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질문을 받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질문은 대부분이 겸손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조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질문이 아니라 요구이고 협박입니다.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요구하고 협박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중 의문과 의심을 사는 일들이 제법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저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어야지 내가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니? 왜 너에게 일어난 줄 아니?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주님은 질문자이시고 나는 답변자입니다. 내게 일어난 질문은 주님의 질문이고 나는 대답해야 합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주님의 질문에 24절과 25절의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왜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했어야 바람직하고 예의 바른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있는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대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안수 후에는 흔들거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흔들거리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일탈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수 후 보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는 전염되어 우리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사나워져 있습니다. 인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삶입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살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영혼의 상처에서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의도이십니다. 옳지 않은가 옳음, 둘 다를 보고 어느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세상, 왜곡된 사상, 소수가 지배하는 의식근과 같은 삶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통해 세상을 읽고 주님을 따라 세상을 개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진보시키라는 주문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주님, 돌이켜보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왜라고 질문했던 못난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질문에는 한사코 대답하지 않으면서 저의 질문에 답하시는 그 답은 못 들은 척했던 못난 모습이 생각납니다. 용서하옵소서. 옳은 것을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